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어저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기도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뜨거운 불길이 살아있을 때에 세상을 향해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고 어떤 환난과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뛰어넘고 또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보세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처음부터 알아봤습니까? 처음에는 부모님이 누군지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은 부모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벌써부터 지켜보고 있었고 벌써부터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단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자기들의 부모님이 누군지를 깨달아가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자기 엄마 아빠가 늘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말을 하나하나 다 반응해주고 이미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이 부모님들이 알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동과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쇠붙이가 말이죠. 자석과 계속 붙어 있으면은 그 쇠붙이가 자석을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자성을 띈다 그러잖아요. 그 쇠붙이가 자석을 계속 접촉하다 보면은 자기도 자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거 같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와 같이 엄청난 권유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서도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 왜 쓸데없이 우리가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시시때로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 번만 알고 말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때마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저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은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청같이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요, 이 사회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불신자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고.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무시로가 뭐예요? 시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기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50년대 6.25 전쟁 이후에요, 그 어려운 시절을 이 교회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겨내느냐? 기도로 이겨낸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그 고난과 소망이 없던 그 시절을 어떻게 이겼느냐? 다 기도로 이겨낸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믿음으로 기도로 부르짖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각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는 내 집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내 집,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집. 그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이 될 때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심을 해가지고 그 집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그렇다고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는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우선순위도 다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 교회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합니까?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잖아요. 뭘 선택하고 뭘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선택해야 될 것이 있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려면 기도로 선택해야 되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중하고 선택해야 될 게 뭐냐? 그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은 그 기도에다 다 집중하게 될 때에 거의 다 올인할 때에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요. 기도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른 것까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승리하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승리자가 되겠다. 성공자가 되겠다.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줄거리, 핵심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중요한 줄거리를 붙잡아야 다른 것이 다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하나만 확실하게 붙잡아도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자가 될 때에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좀 서툴고 실수가 있어도요. 괜찮아요. 우리 찬양대가 좀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릴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뭐 못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만큼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성전이 왜 상업주의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무엇보다 성전에서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제사장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그 찬송의 소리가 다 울려 퍼져야 되는 게 성전인데 언젠가부턴가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대신에 짐승의 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짐승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여러분 짐승 소리가 난다는 건 뭐예요? 재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건 죽어야 재물 아니겠어요? 죽어서 드려져야 그게 재물인 것이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소리가 꽥꽥 소리가 나면은 그거 살아있는 거죠. 그건 재물이 아닌 거죠. 성전에서 짐승 소리가 났다. 그건 재물이 안 된 거예요. 짐승의 소리만이 아니에요.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 장사꾼들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소리 지르고 서로 그렇게 되니까 성전이 이미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시장바닥처럼 소란한 벅적지근하고 서로가 경건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그런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 만나는 그런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대든지요. 성전에서 기도가 사라지면은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이 사라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들이 왜 망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가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성전이 생겼잖아요.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
스룹바벨과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도 결국은 사라지잖아요. AD 60년,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지상에서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성전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이 뭐냐?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없어졌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지만은 다 없어졌어요. 왜냐?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가지고 다시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성전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 성전에서의 기도 소리와 찬송의 소리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리가 계속 흘러나와야 되고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 그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면요, 그 시대는 병든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사회는 병든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가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리느냐? 여러분, 코로나가요, 처음 생긴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존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큰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사사시대와 같은 거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 하잖아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그저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욕심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가시가 나타나요. 눈앞에 가시가 나오고 옆구리에 가시가 찔른다 그랬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이방 족속이 등장하잖아요. 사사기 2장 3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옆구리에 가시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하면 가시가 강해져요. 가시는 항상 있어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가 언제 강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해지면 가시가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면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은 항상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 역할을 하면서 가시가 언제 강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가시가 강하게 찔러오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가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리느냐? 다 가시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요. 예? 사람들한테 포교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넘어갑니다. 교회 전체가 추수꾼한테 다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요? 교회가 강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다 세워져 있으면요, 넘어갈 리가 없죠. 근데 다 넘어가잖아요. 이 신천지에 대해서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하여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유지할 것이 뭐냐? 성전이 성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르는 성전이 성전돼야 합니다.
성전 다 와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성전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흘러넘쳐가지고 그렇게 될 때에 가시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가시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시가 우리 성전이 다 올바로 세워져 있으면요, 가시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가시는 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저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광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을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위대한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시작 단계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지니까 코로나도 기승을 부리고 신천지도 기승을 부리고 가시가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우리가 강해지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져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꽉 무장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는 내가 강하면 코로나도 신천지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기도 드리지만은 함께 한 마음 되어가지고 한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온 교회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위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승리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역사하시기로 합니다.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정하며 나갈 때에 할문이 열리고 주의 천군 천사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